2024년 12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2025년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빛으로 오셨고 다시 만왕의 왕 대제사장으로 오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함께 주여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안나기의 울음소리 마구간 가득해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를 드리네.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 주나 심전했네. 하나기의 울음소리 마군간 가득해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를 드리네.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 주나 심전했네. 예수 내 구원자 생명의 그 이름 평화의 왕이 나셨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네. 하늘의 영광 찬양해. 돈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로 경배를 드리네. 참 기쁨의 이 소식을 온 땅에 전하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는 그리스도 예수 내 구원자 생명의 그 이름 평화의 왕이 나셨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네. 하늘의 영광 찬양해. 돈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로 경배를 드리네.
참 기쁨의 이 소식을 온 땅에 전하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는 그리스도 예수 내 구원자 생명의 그 이름 평화의 왕이 나셨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네. 하늘의 영광 찬양해. 예수 내 구원자 생명의 그 이름 평화의 왕이 나셨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네. 하늘의 영광 찬양해. 하늘의 영광 찬양해. 하늘의 영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다시 오고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을 증언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없고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총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고함치며 자기 옷을 찢고 공중에 흙먼지를 날렸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바울을 상대로 벌어지는 이 모든 소동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그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채찍질하려고 그를 묶는데 바울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유죄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는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샀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태어날 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을 고문하려던 사람들이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그를 결박했던 일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전체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고는 대제사장들에게 사내들인 의회 전체와 함께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로마의 시민, 즉 로마에서 이미 이 사람은 수도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식민지 백성이 아니다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살 수 있었던 권리가 있었고 어디든지 여행을 가더라도 로마 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상소, 즉 재판을 열어달라라는 것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뭐 예전만 하지는 못하다라고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꽤 많은 좋은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 그 여권을 가지고 다닐 때 쉽게 다른 동남아시아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 중국과는 특별히 다르게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이 참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로마의 그 진정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천부장은 자신이 이것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어쩌면 로마 제국이 지배한 식민지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천부장이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닌 지배를 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우월감과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 자체가 아마 부러웠겠죠. 더한 힘과 능력, 즉 사도 바울의 뒷배가 과연 누가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대단할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고문하여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굉장히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의 뒤로 숨었다라는 것,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숨은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는 바울에게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밝히지 않을 때는 그가 많은 어려움을 유대인이나 로마인들로부터 동시에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심한 어떤 소요가 일어났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너가 겪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겪음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는 밝히지 않았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밝히고 사용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즉 바울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분명한 목적, 로마로 가야 하는데 여러 번 막혔던 그 로마로 가는 길을 이번에 이렇게 통해서라도 주님이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그래서 너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로마로 갈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길이 로마로 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이 로마 시민을 밝히는 것이 바로 로마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길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의 어떤 내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확증 가운데서 그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선언하기에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밝히기만 하면 어떠한 이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밝혀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로마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만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는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사용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능히 빠져나올 수 있고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것을 사용했을 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내세웠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여 정말 필요할 때만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은총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선포하시는 은혜는 바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흘러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분명히 고문을 했을 것입니다. 채찍을 40에 하나 감한 매, 즉 40대를 맞으면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매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채찍질하려고 그를 묶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정으로 온전한 재판,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의 지배와 우리의 주둔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로마 군인들이 전혀 사실관계를 온전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문,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고
온전한 방법과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는 분명히 로마 군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로마 군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로마 군인들이 오지 않았다면 스테반 집사를 그렇게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아마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자비함과 질서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무자비함과 그리고 질서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질서를 잡고 활동하는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2024년 1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도전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자비함과 그리고 그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무질서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사 질서라고 질서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질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온전히 항상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024년 1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며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 세상이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주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들어주시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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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모든 것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